예, 오늘 이제 목요 성경 공부 아모스 다섯 번째고요. 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는 지금 아홉 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의가 한 32강 정도로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앞에서 조금 다루고 오늘 이제 6장, 7장, 8장까지도 좀 쭉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5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5장 14절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드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죠. 성문이라는 데가. 성문에서 이제 성 바깥과 성 안쪽을 연결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문에서는 또그 당시 이제 성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판. 그러니까 재판이 왜 여기서 이제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아모스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불평등.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계급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회는 어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평등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평등의 문제를 과연 믿는 사람들이 해결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문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성문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이 공정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문에서 행하고 있는 그 재판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의에 대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그것만 판단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는 판단하는 정의에다가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정의를 포함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다. 그런 말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요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정의가 성문에서 행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플러스 뭐예요? 회복하는 정의, 용서하는 정의. 그러니까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드나들면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일했으니까 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 정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계속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아마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을 행하라라고 했는데 선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게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그냥 착하게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글로는 선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자꾸 착한 걸 생각하는데 뭐 성격이 온순하고 뭐 남들한테 친절하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그걸 지금 아모스는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 셋째 줄에다 써놓은 문장에다가 한번 줄을 한번 쭉 그어놔 보세요.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좋아하는 거다. 이 말을 아모스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종들이 그 주인의 뜻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뜻을 행할 수는 있죠. 그렇죠? 제 말하는 게 이해가 가세요? 예,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뜻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최대한 막 숨기면서 어떤 때는 그게 잘 숨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막 씩씩거리면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뜻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무로는 받아들이는데 그 뜻이 진짜 좋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사실 내 마음하고는 안 맞아. 이런 종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주인의 뜻을 내가 좋아하는 것. 예,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면 한두 번 주인의 뜻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좋아해야 오래 끝까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짧은 기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은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못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냥 믿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만 생각하면 할 수는 있는데 오래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속에서는 지금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핑계대는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헌금하고 예배할 때 그 마음 상태가 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 뜻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만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행했는데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그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교회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비유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반대로 다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원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들 일 시키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들들을 만약에 일을 시키고 싶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뭐라도 한마디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이유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아들들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도원에 들어가면 그 포도원이 이제 하늘나라를 의미한다고 그 비유 끝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나라라면 그 하늘나라에서 사실은 일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 아들들이 일할까요? 큰아들이 일할까요? 작은아들이 일할까요? 일은 누가 해요? 하늘나라는 누가 일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만 일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바로 잡으셔야 돼.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싶다고요? 그냥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 위해서 일한다. 그 옆에 아무도 없는 데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을 다 데리고 거기서 일을 하고 싶으신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나 오늘 어디 못 가게 꼼짝 못하게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는 지금 나를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랑 같이 시간 내서 나랑 같이 있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날 갈 수 있었던 거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오늘은 아버지가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실까?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일을 수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의 일을 좋아한 거예요? 안 좋아한 거예요? 안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 봉사 뭐 몇십 년 동안 뭐 직분 갖고 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주의 뜻을 좋아했느냐예요. 네. 그래,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좋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싫어하는데 주기도문 하면은 그게 그냥 외우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지.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기도가 되려면 내가 그게 좋아져야 돼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면 그냥 그게 나도 그냥 흡족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부터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큰일 이루고 뭐 어디 뭐 선교적인 무슨 업적을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다 둘째, 셋째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 좋아하는 거. 그게 다예요. 이 신앙생활의 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 뜻 이거 좋아서 행하는 건가? 아니면 의무감에서 나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행하는 건가? 이제 그렇게 하면 꼭 뒤에 뭐가 따라 붙냐면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 큰아들이 그랬거든요. 보상이 없으면 내가 30년, 40년을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줘.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그럼 막 섭섭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섭섭하려면 매 순간순간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딴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말씀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그 팔 아파도 손목 아파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 더 들으려고 그냥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써가지고 나 뭐 두 권 썼다, 세 권 썼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쓸 때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는 걸 너무 느끼니까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셔주니까 그게 좋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 하나님이 뜻이 좋을 때만 교회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가 있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봐서는 다 하나님 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 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좋아서 하고 있는지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5장 15절에 보면 아모스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한 다음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다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세요. 혹시, 이 혹시라는 게 뭐냐면 못 믿어서 혹시가 아니고요. 이게 신앙생활은 무슨 공식같이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서 뭔가를 해주셔야 될 의무는 없으세요. 그래서 아모스가 여기다가 혹시를 넣은 거예요. 오해할까 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뭔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니까 뭐예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 뭐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든 안 여겨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여기다가 혹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모스의 속마음은 뭐예요? 뭘 원하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죠. 당연히 자기가 지금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가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망해버릴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거 원하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그런 선지자도 있었죠.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었죠. 아수르에다 전하면서 그냥 자기가 얘기하면 그냥 다 니느웨 백성들 다 멸망시키는 거 봤으면 좋겠다. 이런 선지자도 있었지만 보통의 선지자들은 마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내가 전하고 또 그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 여겨주시고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 혹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 그런 용서, 하나님의 회복, 이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하시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병이 걸렸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시원찮아서 안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안 낫게 해주시고 싶으실 때는 안 낫게 해주시고요. 낫게 해주셔야 될 때는 정확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막 기대하고 막 서로에게 막 불필요하게 격려하고 괜히 헛된 소망을 막 심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네, 그것을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긴 문장이 하나가 이어지는데요. 다섯 환상입니다. 다섯 환상. 다섯 환상은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이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8장, 다섯 번째가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9장도 시간이 되면 잠깐 할 건데요. 7, 8, 9장 앞에 나오는 6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장을 읽으실 때는 분위기가 좀 우울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망해버리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환상을 1번부터 5번까지를 이제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환상을 보기 전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기시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부터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네 줄 있죠? 네 줄. 네 줄 있는데 거기를 먼저 보시면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예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언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지금 두 나라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회개하고 자기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속마음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상 속에서도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예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행실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기 합당한 민족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그 다음에 환상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환상 한번 볼게요. 1번 환상은 뭐냐면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들이 첫 번째 곡식과 두 번째 곡식이 있는데 첫 번째 곡식은 놔둬요. 자, 근데 첫 번째 곡식은 왜 놔두냐면 이게 왕에게 바쳐야 될 곡식을 첫 번째 곡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곡식을 두 번을 거두는데요. 한 번 거뒀을 때는 그 곡식은 이제 왕에게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왕에게 바치는 거고요. 두 번째 추수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먹는 곡식이에요. 첫 번째는 세금, 두 번째는 생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메뚜기들이 그 두 번째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낼 것만 있고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왕한테 내는 거야 뭐 의무감으로 낸다 그러지만 두 번째 곡식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곡식이 없으면 매일매일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런데 땅의 풀까지도 이 메뚜기 떼가 그냥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선지자라면 이런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걸 원하겠어요? 보통의 선지자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걸 원하니까 아모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세요. 자, 이런 환상을 너에게 보여줬지만 이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메뚜기들로 인한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모스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요. 이제 다른 이방들을 심판할 때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불이잖아요. 불. 자, 불 심판입니다. 불로 내리는 심판인데 불로 내리는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오래된 사건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있는 그 환상, 불이 실제로 막 떨어지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까지도 떨어져서 바다가 막 다 말라버리는, 바다가 막 불에 의해서 증발되는 그런 환상을 아모스에게 막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대로 했다가는 북이스라엘, 뭐 남쪽 유다, 뭐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 다 할 거 없이 다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누군지는 아시죠? 자,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아들 중에서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지파가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네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야곱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한꺼번에 이렇게 부를 때 그렇게 부를 때 야곱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텐데 자녀가 청소년기에 잘못하는 거하고 유아기 때 잘못하는 거하고 또 젖먹이 때 잘못하는 거하고 잘못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나이가 점점 어려질수록 어때요? 부모님들이 용서하기가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어린이들. 부모 해보신 분, 부모 해보셨던 분이 대답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때 네, 쉽죠.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인내심도 바닥이 나면서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 3살, 4살 이때는 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죠. 예, 혼내려고 인상 쓰다가 내가 웃어버리잖아요. 그죠? 애가 뭐 좀만 이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지금 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는데 이 사람들 다 애기들 아닙니까? 어린 애기들이 아닙니까? 좀 봐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전달받은 선지자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선지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제일 첫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남을 중보하는 기도할 때, 중보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 우리가 막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뭔가 막 뭐 기승전결 해가지고 뭐 서로 본론 결론 해가지고 막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모스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직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께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또 똑같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쨌든 역사에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아모스가 이렇게 2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멈춰 주셨다면 우리도 안 할 이유가 없죠. 특별히 언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어린아이여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 어린아이여서 저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혹시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번째 환상부터는 더 이상 개입하는 기도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약간 두려움과 부담감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뜻을 막 계속 돌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 내가 막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막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2번까지는 시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번째부터는 그 환상 이후에 더 이상 개입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 3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담 옆에 서 계신 환상을 보여주세요. 다림줄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건축할 때, 집 지을 때 실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 이게 일자가 됐나, 벽이 똑바로 올라가나 이렇게 재보는 줄 있어요. 추가 달린 줄. 그걸 이제 다림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들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그리고 담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확인된다고요? 똑바로 올라갔는지 기울어졌는지. 그런데 담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울어진 담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만 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거 뭐 이렇게 뭐 무너뜨리는 동작을 하신 것도 아니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림줄만 딱 갖다 댔을 뿐인데 기울어져 있는 담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환상 속에서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환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거 밀지 않아도 누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걸 뭐 흔들지 않아도 자기들이 지금 해온 바가 사회적인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물질만 추구한 결과가
그냥 쓰러지고 있는 담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민 것도 아니고 건드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 담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막 담이 무너지고 불이 떨어지고 메뚜기들이 막 확 쓸고 가는 그런 환상이 나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딱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과일 바구니 한 바구니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앞에는 슬프다가 이제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네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네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께 익은 과일이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바구니에 과일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래서 과일이 보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과일이라는 단어가 카이츠라는 단어예요. 카이츠. 뭐 단어로 외우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거랑 관련이 있어서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과일이 보입니다 했더니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모스는 과일이 보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냐면 그 끝이라는 단어가 카이츠하고 똑같은 스펠링인데 발음만 좀 달라요. 캣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과일을 보고 있니? 나는 끝을 보고 있다. 요런 내용이에요. 너는 지금 카이츠를 보고 있어? 나는 캣즈를 보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보고 있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이름은 똑같아요. 사람인 아모스는 지금 과일 바구니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일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끝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과일을 보고 좋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 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자마자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구나라고 아모스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에 가서야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기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흔들흔들했던 시대가 아니라 그랬죠? 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하던 시대였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우뚝 서 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입니다. 자, 그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셔요? 그들의 끝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이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두 개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요. 자, 성경에는 이제 10개의 계명이 나오고 두 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10개의 계명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개의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계명, 뭐죠? 두 개의 큰 계명.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두 개의 계명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더 좋아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이웃사랑이야 했겠어요? 이웃사랑도 당연히 안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8장 5절 한번 보시면 거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8장 5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그 월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매달 돌아오는데 뭐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에 이제 첫 새 날,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 달 돌아오면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이렇게 첫 3일을 당시에 월삭 이렇게 불렀습니다. 월삭. 그러니까 뉴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월삭을 어떻게 하면서 드렸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요 첫 3일이었어요. 매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달 드리는 것을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이거 3일이나 돼가지고, 이거 3일이 지나야 빨리 나가서 장사해서 큰 돈 벌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5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언제 월삭이 끝나서 우리가 곡식 팔러 나가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을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절기라고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이죠. 물론 하나님이 안 좋아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속으로 막 아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려야 된다니까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그 3일을 지키면서도 야, 이거 빨리 3일 너무 길다. 이거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서 지금 저거 곡식 팔아가지고 우리가 큰 장사해야 될 건데 지금 이 3일 때문에 매달 그냥 첫 3일을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냐라고 지금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속죄 염소를 통해서 속죄를 행하면서 다른 일들을 중단하는 시기가 바로 요 월삭 1일, 2일, 3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시 앞비 장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1일, 2일, 3일이 벌써 끝났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 그 사람 좋아하면. 여러분 다 저 연애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연애할 때 3시간은 금방 가요? 천천히 가요? 엄청 빨리 가죠? 그냥 만나면 3시간 지났죠? 집에 가야 되는데 10분만 하다 보면 또 4시간 되고. 그런 거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질 않으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아유, 오늘도 1일인가 보다, 2일인가 보다, 내일 드디어 3일 됐네. 아이고, 이제 내일부터 장사로 나가야지 했는데 그 중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첫날부터 그냥 빨리 못 나가서 안달이었다라고 아모스 8장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또 뭐를 잘못했어요? 나가서 장사는 또 공정하게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면 나가서 장사할 때는 속여서라도 내가 더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덜어줄 때는 작은 에바를 쓰고, 그죠? 예, 10을 줘야 되는데 한 9나 8 들어가는 대박을 만들어가지고 8만 주고 10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울을 또 속여요. 예. 상대방 거 달아가지고 내가 돈으로 줘야 될 때는 또 상대방 거를 가볍게, 그렇죠? 예,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죄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은 그냥 다림줄만 딱 들고 있는데도 감히 알아서 지가 그냥 제풀에 쓰러질 정도가 돼버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또 인신매매,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고 그다음에 신 한 켤레로 샀다 그랬죠, 거기에. 그죠? 지난번에는 의인은 신 두 켤레는 줬는데 이제 가난한 자는 신 한 켤레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반값에. 예, 반값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더 이상 섣불리 개입하지 못해요. 아유, 아모스 이때라도 또 기도 한번 해주지 그랬는데 지금 환상이 반복되면서 아모스가 큰 부담감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냥 완고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졌구나라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막 안 나올 때, 안 나오니까 안 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모스가 이렇게 못했다면 우리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라도 중보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중보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이제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죠. 성전 안에. 그렇죠? 성전 뜰에 있는 거고 그 제단 곁에 서 계시면서 천사에게 말씀하세요. 그 천사는 무슨 천사냐면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는 심판의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BC 749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이후의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이제 749년보다 더 앞선 시대에 이제 기록이 됐던 성경이고요.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났냐면 유다 왕 우시아의 통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아모스 제일 앞에 가시면은 아모스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지진 전 2년에 지금 뭘 본 거예요? 다섯 번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으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 아모스 1장 1절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환상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향한 것이어서 아무도 달아날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신다. 자, 다시 한번요.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환상을 왜 주셨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환상을 주신 이유는 그냥 당장에라도 멸망시킬 것 같은 환상들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속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도 2년 후에 일어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날로부터 지진까지 지금 얼마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섯째 환상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진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 이후에 16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시간이 얼마가 더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았던 거지 기회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 본다는 게요, 우리를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환상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환상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뭘 좀 본다는 분들이 이제 뭐, 뭘 봤다 그러잖아요, 자꾸.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뭘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환상만 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신비 체험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아모스가 보고 있는 환상과 같은 그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확인해주고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라고 하는 그 환상인 거지 이게 다른 의미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환상을 봤다는 분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거죠. 예,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환상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생생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환상은 또 한 가지. 그냥 무엇을 봤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본 분들이 자꾸 자기가 본 걸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다 끝나잖아요. 뭘 봤다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뭘 봤대요. 그런데 본 사람은요, 뭔가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라면 이 사람이 뭐를 한다고요? 행동을 해요.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선지자라면, 보통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재앙들이, 심판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환상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뭐 귀를 안 기울이시면 좋지만 귀 기울이시더라도 이분이 그렇게 본 환상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본 환상인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 먼저. 말씀 뭐 묵상이든지 듣든지 적든지 해서 말씀을 먼저 나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환상,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 요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만 가지고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지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앞뒤를 봐야 돼요. 앞에 말씀이 있는지 뒤에 행동이 있는지. 아셨죠?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요 세 가지가 요엘서 2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2절에 아모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게 서로 각각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각자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나이의 순서대로 한번 재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룹이 세 그룹이죠. 자녀 그룹이 있고요. 늙은이 그룹이 있고요. 젊은이 그룹이 있어요. 노인 그룹과 장년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순서로 배열을 해볼게요.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자녀들 그룹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어디가 나와야 될까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젊은이 그룹이 두 번째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이 어디예요? 노인 그룹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렇게 해놓고 연령 순서대로 그 나이 순서대로 그렇게 해놓고 그들의 행동을 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장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죠. 예언. 맞아요? 네. 마지막에 좀 너무 어려운 걸 해드리나? 자, 그 다음 그룹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이상을 봐요. 이상. 이상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아모스에 나온 환상이죠. 환상.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룹이 이제 노인 그룹이 하는 건 뭐예요? 꿈을 꾸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꿈을 꾼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상 보는 걸 따르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때 꿈에 뭔가를 보여주는 걸 꿈을 꾼다고 하지 않고요. 꿈을 꾼다 옆에다가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펜이 있으시면 이 꿈을 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견고하게 묶는다예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묶어 놓는다. 튼튼하게. 뭐랑 뭐를 묶어놔요? 뭐랑 그 앞에 그룹이 보았던 환상이랑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단단하게 묶어놓는 과정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노인 그룹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꿈꾼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게요, 자다가, 나 꿈에 뭐 봤어. 그거 가지고 오늘 현실이 변하겠어요?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 그룹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단단히 묶는 것,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것, 그게 꿈꾸는 일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말씀, 환상,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늙은이들 요 순서대로 쭉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각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 현실에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죠. 현실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요엘서에서 순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양 가사를 이루고 있는 그 2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모스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도록 이 현실에 있는 내 모습과 그 말씀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세 가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선지자의 일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세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막 예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금지할까요? 그랬더니 금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요. 자기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모든 사람, 저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지자 노릇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언을 듣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는 것. 현실과 그 예언을 한데 묶어서 단단히 묶어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할 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하는 것.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강의 노트 한번 보시고 나중에 혹시 동영상 올라가면 그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말로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모스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6번째 시간 마지막 9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모스서 마칠 텐데요. 다음 주 7시, 목요일 7시 45분에 또 여러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